사람마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통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태어날 때 기독교적 환경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진리를 얻고자 진리를 탐구하는 가운데 성경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느 통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순간을 우리가 흔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어떤 통로로 하나님을 만났냐라고 보자면 제가 말씀드린 아마 세 번째 경우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거죠. 유대교의 미드라시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래서 그걸 팔던 집에 살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데라가 늘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나무나 돌을 가지고 우상을 깎아 만드는 거를 보면서 자랐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게 뭐였겠어요? 신이라는 게 실제로 신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나무나 돌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갖다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신이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각이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법하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었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마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세팅이 아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민족들이,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냥 말로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세상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보면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언가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그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고 경험한 것도 충격적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말씀 또한 충격적이에요. 너에게 땅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다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네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 되게 해줄게.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된 노인에게 꿈이나 비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저기 탑골공원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거기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이렇게 계시는데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할아버지 꿈이 뭐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럴까요? 나 아프지 않고 빨리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할아버지, 비전이 뭐예요? 물어보시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놈아! 뭐 이러지 않겠어요? 야 이놈아! 지금 내 나이가 75세인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가 75세란 말이에요. 근데 꿈과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줄 테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살아왔던 나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요? 그 노인이 되면 될수록 더 뭔가 좀 변화보다는 있었던 걸 지키려고 하죠. 점점 성향이 좀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의 있던 거를 지키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데 무슨 꿈과 비전을 듣고 그걸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납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 말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가 만난 하나님, 그분의 존재, 그분 앞에서 서 있었던 아브람은 그분을 만난 충격과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얻게 된 그 놀라운 그 충격, 신비 이러한 것들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익숙하게 붙잡고 있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가보자. 여러분, 이게 말이죠. 모든 신앙인에게 일어나는 만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떠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떠남으로써 신앙은 시작됩니다. 뭘 떠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사랑했고 내가 의지했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가자라고 하는 그곳으로 떠나는, 의지하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있었던 익숙함, 고향,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재산을 의지했죠. 그 의지하던 대상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사랑했던 것, 세상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나의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들 다 떠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이기도 하고 뭐 세리이기도 하고 각종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물을 버려두죠. 아버지를 버려두죠. 일터를 버려두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 공회 회원이었어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당시에 종교, 사회, 정치적 분야에서 그 모든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근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게 알려지면 사회, 정치, 종교적으로 그 니고데모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요. 여러분, 더군다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 시체를 장사하는데 니고데모가 자신의 물질을 후원하잖아요.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아서 내가 갖고 있던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입지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될 나의 행위를 놓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사회, 정치, 종교적인 자리를 떠난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역자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장례 치르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자의 시체를 장사하겠다고 나선 사람도 붙잡혀서 죽을 수 있죠.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잖아요. 장례 치르게. 그 사람이 떠난 거예요. 뭘 떠났습니까? 사회적 안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떠난 거죠. 삭개오도 자기 재산, 자기 물질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컴플렉스, 작은 키, 그거 메꿔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미친 듯이 돈을 번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해요? 재산의 절반을 다 내어드리겠다. 속여 빼어 쓴 거 4배로 갚겠다 하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주친 사람들은 떠나더라. 뭘 떠나더라? 내가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떠나더라. 그래서 신앙은 떠남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신앙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하나같이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자격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했던 사람들 다 하나같이 떠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 보세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지 못하죠. 눈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라는 거 알았어요. 부자 청년이 확실히 알았어요. 그 예수님 앞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나 따라와라고 했죠. 예수님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재산 따라갈 건지 날 따라올 건지 결정해. 내 제자는 버리고 따라오는 사람이야. 슬퍼하며 뭘 버려요? 예수님을 버려요.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버려요. 못 떠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요. 그 얘기 왜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은요, 안정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집은 있어야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못 떠나요. 내가 나를 지키겠다, 안전하게 살겠다라는 삶.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아버지의 장례 치르겠으니까 치르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뭘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도 너 버려두고 너나 따라와라.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고도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신앙 갖고 진짜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 떠나는 일이었어요. 저 예수님 믿기 전에 친구한테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의리, 뭐 우정 막 이런 거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자 제 친구들이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말씀드렸죠. 전화하자마자 막 욕을 계속 퍼붓더라고. 내가 목숨 걸어 사랑했던 내 친구들이 이렇게 나를,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밀어내는 거, 그리고 은근히 나를 왕따시키는 거, 제가 진짜 친구한테 목숨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말고 인간적으로 너무 서운하고 얘네한테 너무 약간 이런 마음이죠.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니네가 갑자기 이래? 내가 니네한테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니네가 나한테 이러냐? 난 니네한테 목숨 걸었었어. 근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니네가 나한테 이래? 아유, 너무 서운한 거야. 진짜. 이 나쁜 엑스들 막 이러면서 제가 진짜 친구한테 목숨 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야, 우리 뭐 토요일날 밤새 뭐 술 마시고 그러는데 너 못 나오잖아. 나갔어요. 오기가 생겨서. 그 다음날 사역이 막 많은데 나가서 야, 술은 못 먹지만 뭐 콜라나 마시지 뭐 이러고 앉아 있었다고 밤새. 친구들이 좋아해요? 같이 술 안 마시고 콜라 마시고 있는데, 옛날에 같이 밤새 술 마시고 놀고 돌아다니고 이런 애들인데 다 친구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콜라 마시겠다면 애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음에는 대놓고 오지 말라고 저 딱 가면 어이구 우리 목사님 오셨다, 야 다 일어나. 이게 목사님이라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매기는 거예요. 오지 마 하는 거죠. 제가 그 순간에 야, 내가 진짜 진짜 친구한테 목숨 걸었던 사람인데 얘네 이렇게 나오네. 진짜 제가 걔네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순간에 친구들을 다 잃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거의. 물론 뭐 연락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걔네들하고 나눴던 그 어떤 그 친구 사이에 뭐 끈끈한 이런 것들, 그런 건 다 끊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갈 거냐, 친구들을 붙잡을 거냐, 양쪽 다 따라가는 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신앙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했던 우상들, 안 좋은 습관들, 죄들. 말씀드렸잖아요. 전 욕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문장이 욕 없이 끝나는 문장이 거의 친구들 만나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 욕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습관 고치는 거. 화가 딱 나면 나오는 반응이 있잖아요. 딱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악습관들, 죄악들, 하나님을 믿는데 같이 갈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뭐 술, 담배 끊는 건 말하고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 게 술, 담배 끊고 뭐 이런 겉으로 보이는 거 끊는 게 제일 쉬워. 내 마음 속에 있는 가치관을 내가 그 마음에 그 쌓아뒀던 우상 버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요. 근데 신앙은 떠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그거 물어보세요.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라고 예수님 계속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에도 안 된다는 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이제 끊어내게 하세요. 성도들이 사실은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는 내가 사랑하던 이 세상의 자아, 죄악된 삶, 이런 모든 것들 떠나겠다는 결단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존재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 그분이 계시는 것도 알아. 그분이 전능하신 것도 알아. 그래서 내가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도 알고 믿고 기도 응답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도 믿는데요. 근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삶에는 희생과 포기가 따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과 동시에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나타나고 보여야 되는 열매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똑같이 믿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순종이 동반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순종이 동반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각자가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때 심판의 기준은 신앙의 외형이 아니고요, 신앙의 열매, 순종으로 우리가 가졌다고 했던 믿음을 확증받는 거예요. 구원 믿음으로 받죠. 근데 그 구원의 믿음이 진짜인지는 열매로 확인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가정에 대해서 제가 나누면서 남녀가 호르몬의 힘으로 2년 정도 감정의 사랑을 나눈다고 얘기했죠. 그 이후에는 의지적 사랑으로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사랑하기로 결정한 나의 결정을 이제 지켜가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도 어찌 보면 처음에는 감정적인 면이 앞서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막 울고 그래요. 길을 걸어도 울고 잠자리에 누워도 눈물이 나고 어디에도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근데 눈물이 잘 안 나면 내가 식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눈물은 우리의 신앙에 항상 동반되는 거긴 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울고 있기만 원하지 않으세요.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그렇다면 네 눈물의 증거를 보여줘라고 하세요. 그게 의지적 사랑이에요. 남녀 사랑도 처음엔 감정으로 가다 의지적 사랑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처음에는 감정적 사랑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너의 눈물에 진심을 보여줘. 그 진심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의지적 행위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 계속 눈물만 흘리고 싶어 하기도 해요. 결단은 빠진 로맨스만 원하는 거예요. 순종은 없는 축복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주의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먼저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한다는 조건이 선행돼야 뒤에 있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전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순종이 없으니까 그래요. 순종 없는 로맨스는 포기해야 돼요. 내 영적으로 내가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것 같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순종하라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순종을 하면 알아요. 그 순종이 어렵다는 거. 제가 그렇게 많이 순종해 왔다고 했잖아요. 순종을 하면 그 자리에 부어지는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예전에 그거 포기하기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여기에 순종하고 넘어와 보니까 거기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 오늘 또 순종하기 어려운 거 있지. 그것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그 자리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떠남이 없는데 내 신앙이 유지된다라는 건 기대를 버리셔야 돼요. 목사님 예전에는요 그런 순종 없었어도 은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어렸으니까 그랬죠. 그때는 어렸으니까 무조건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요 자녀 키우다 보면 너무 어릴 때는 울어도 받아주고 떼써도 받아주고 소리 질러도 받아주고 안아줘요. 왜요? 어리니까. 근데 보니까 얘가 좀 컸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 알아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근데 얘가 계속해요. 부모가 계속 이렇게 해주나요? 그 좋은 부모가 아니죠. 혼내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전에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안 했어도 은혜가 주어졌어요. 어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순간에까지 나는 분명 존재하는 하나님이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아주 더 많이 알려주시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돼라고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안 하겠다. 신앙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멀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내 힘으로 나 혼자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어느 땅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아직 어딘지도 모르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갈게요. 어딘지 얘기해 주시면 갈게요. 이거 합리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는 합리적일진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답변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약속을 오늘 현재의 시점으로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딘지 모르죠.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내 현재 시점에 받아들이고 가는 걸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땅 어딘지 모르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확신 갖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요.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아브라함 옆에 있어서 할아버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몰라. 근데 하나님이 가래. 그러니까 가는 거야. 어딘데요?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고 했어. 그게 어디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했다니까? 라고 말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죠?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왜 기뻐하실까?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어떤 결과와 응답을
얻는 걸 목표로 믿음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얻을 목적으로 믿음을 갖는데요. 물론 그런 목적을 갖고 기도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과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의지하니까 기도라는 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얻어야 내가 결론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내가 오늘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 얻었다 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일이 되겠어?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기도를 해? 그게 될 것 같아?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 땅에서 저게 정말 내가 줄 거라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네. 그래서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결론은 이미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목사님 언제 내가 5년 전에 그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5년 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다 받으셨다니까요. 결론이 여러분이 원한 결론이 아니었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어딘지 모르고 걸음을 뗀 순간을 하나님은 너무 마음 설레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꼭 응답을 못 받아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그 기도를 시작한 순간 하나님은 설레시는 거죠. 너 정말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 예전에 뭐 청년들 또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애들일 수도 있죠. 기도한다고 그거 안 되던데 라고 할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자체를 어떻게 여기시고 바라보셨을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 뭔가 믿음의 걸음을 떼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을 주목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데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만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는 야 빨리 이거 취업해가지고 학자금 대출 빚부터 갚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했거든요. 3학년 2학기 말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전임 사역자로, 그 풀타임 사역자로. 그 순간에 저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요청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부르셨냐 아니냐가 중요했지. 근데 당시 여러 사인들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걸 입체적으로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분명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렇다면 빚이 뭐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다음 스텝에 대한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흥하든 망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넘어지든 일어나든 난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간 거죠. 그 자체가 제가 믿음으로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걸은 자체가 성공이라니까요. 결과가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간 그 걸음 자체가 성공의 길이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 손 붙잡고 발을 내디뎌봐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법은, 믿음의 세계는 보여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믿으면 보이는 세계예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시야가 열려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세계는 보여서 가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제가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 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 가면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찾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믿는 거지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제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말하자면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성과 합리를 믿고 있거나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해되는 것만 제가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와 수준이 달라요. 그분은 초월적 존재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하나님이고 넌 사람이다. 내가 오라면 오는 거지 뭐. 그때 필요한 건 순종이에요. 신학의 여러 갈래 중에 우리가 흔히 정통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를 복음주의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복음주의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 교리인 천지창조, 삼위일체,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런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들을 있는 그대로 믿는 주의가 복음주의예요. 자유주의가 뭐냐? 인본주의 신학이 뭐냐? 이러한 성경의 기적적인 사건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게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건 바다가 아니라 무릎 높이 되는 정도의 물이었는데 그걸 건넌 걸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광야에 있었던 인원들이 200만 명이었다라는 건 숫자를 잘못 헤아린 거다. 200만 명이 움직인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천이 1이었다. 그렇게 설명해요. 어때요? 설득력 있어요? 무릎 높이의 물에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수장되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는 거를 인본주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물이 무릎 높이까지밖에 오지 않는 물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애굽 병거가 그 뒤에 추격을 해갖고 따라왔는데 그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물에 그런 모든 말들이 넘어지고 그 애굽의 병사들이 닿아서 거기 물속에 묻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이, 숨이 안 쉬어 좀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왜 코를 박고 죽고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학은 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다 풀어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자신의 이해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기적 자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는 거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고 전능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눈앞에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인식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가는 게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기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나의 믿음을 일으켜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영적 상황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세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너를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여러분, 창세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바로 딱 눈치를 채야 돼요. 뭘 눈치를 채야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12장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이 뭐예요? 11장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일으켰어요? 그들이 왜 쌓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의 이름을 내는 걸 불편하게 여기시고 흩어버리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왜 바벨탑 쌓던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서서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고 해요? 차이가 뭐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온 땅에 가득해져라, 퍼져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흩어짐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의 이름들을 높이겠다고 했어요. 그 의도를 아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서 난 그걸 악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이름은 왜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걸음으로 네가 그 길 따라오면 내가 너의 이름을 온 열방에 너의 이름이 퍼져나가게 해줄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도 유명해지죠. 근데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띄워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름을 띄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잘 구분해야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름이 띄우는 게 다 하나님 방식의 띄움이 아니라는 거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 안에서도 세상 방식으로 이름을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이유는 이래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근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저는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왜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높여주실 때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거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세요. 뭘 통해?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유명하게 자꾸 만드신다면 어쩔 순 없지만 자기 스스로는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어요. 왜요?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사람들은요, 왜 그게 관심이 없냐면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기 원하는 마음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의 기저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라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봐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오늘날 목사로 살아가면서 나의 이름이, 근데 사실 여러분도 나이가 점점 들면 느끼시겠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아까 점점 표현도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알아가는 게 두 가지 마음인데 불편함도 있고 귀찮음도 있고 그에 따르는 좋아지는 면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인데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에요. 아브람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겠다라는 우리 마음의 중심과 순전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을까요? 잘 보세요. 욥은 굉장히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뭘 보신 거냐면, 욥은 이렇게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욥이 그 어려운 상황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순전함을 지킬 거라고 하나님이 욥을 믿은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봐라, 내가 뭔가 응답을 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많지? 근데 욥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 천사들 앞에서, 사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있냐? 저는 아무런 찬양할 이유도 나에게 감사할 이유도 없는 그때에 나에게 감사를 한다.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이름을, 욥의 이름을 높여주시듯 높여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유명해지기를 바라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순전히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만 누리다가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라는 얘기를 자주 하죠,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너무 귀하게 쓰셔서, 뭐 연예인 션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교회뿐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듯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자여서 행복하겠어요. 명예, 뭐 대단한 권력을 가져 행복하겠어요. 저는 만약에 저의 이름이 그렇게 그냥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만약에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겠다,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야, 그래, 진짜 저 사람 보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구나. 뭐 사람들이 뭐 알아봐주거나 오히려 불편해하고 숨으려고 그러고 안 나타나려고 그러고, 그런 때는 싫어하고, 상 받는 거 싫어하고, 박수 싫어하고. 아니 근데 저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복의 개념도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자기 개인의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뭐 대단한 어떤 자기 부귀영화를 위한 복이 아니라 남들을 위한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복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만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되거든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좋다, 감사하다,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난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말들이 여러분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사가 왜 주어지죠? 성령의 은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은사는 자기 자신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은사로 자기 이름을 자꾸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죽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뭔데요?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 다른 사람들 복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 뭐 되게 바라잖아요. 나한테 이런 은사 있으면, 이런 은사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손만 얹으면 병이 나요.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병 나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야, 저기 저 주님의 교회 목사가 손만 얹었는데 나 병이 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주변에 관절염 환자, 무슨 디스크 환자, 무슨 뭐 무릎 관절염 환자, 무슨 뭐 암 환자, 무슨 환자 다 교회로 데리고 올 거야. 나의 일과는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되라고 하는 게 내 일과가 될 겁니다, 아마. 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입니다. 그 복은. 물론 여러분도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오세요. 여러분이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부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에게도 말씀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정말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도구들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고 꿈꾸면서 오늘날의 아브라함으로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